민수기 20장입니다. 20장 1절에서 13절 말씀.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로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아멘. 민수기 20장으로 들어왔습니다. 민수기 20장은 무리바 사건, 출애굽기 17장에도 이 무리바 사건이 나오는데 민수기 20장에 무리바 사건이 또 나옵니다. 이걸 이제 2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죠. 하나는 같은 사건으로 보고 또 하나는 이게 다른 사건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냥 제 생각에는 다른 사건 같아요. 왜냐하면은 여기 보니까 이 모세가 2번 바위를 친다고 그러죠. 2번 바위를 치는 모습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2번 친 것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네가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고 자신의 어떤 자신의 분노, 자신의 어떤 그 백성들을 향한 오래 참음이 이제 한계에 다른 거죠. 그래서 자신의 어떤 과도한 열정,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표출이 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이 함부로 분노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하신 분이시고 온유함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거룩함에는 그 온유함의 속성이 있고 그리고 오래 참음의 속성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네가 나타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그 민수기에서도 그렇지만 레위기에서 보면 아론의 두 아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는 반드시 거룩하게 되든지 아니면 거룩함이 옷 입혀줘야 되는데 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렇게 변을 당하는 것이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모세도 너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2가지가 다른 사건이라고 한다면 이걸 이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고 같은 사건이라고 한다면은 조금 이상한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같은 사건이라기보다는 다른 사건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본문을 다루기보다는 이 본문을 구체적으로 다루는 것은 제가 내일 조금 더 다루도록 하고요. 어제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서 그 붉은 암송아지에 대해서 여러분 같이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붉은 암송아지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하고, 이 붉은 암송아지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 회중을 의미하고 나타내는 말입니다. 호세아서에 보면, 호세아서 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인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그러니까 이 여기서 말하는 이 암소가 파라거든요. 이 파라. 이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라 같이 완강하다. 그러니까 이것을 비유로 들은 것을 볼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서 대적하고 원망과 불평, 그리고 그 자기 자신의 어떤 고집을 내세운 것을 강력하게 내세웠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레위기에서 여러분 소를 예물로 드리는 경우는 민족이나 백성 전체를 위한 번제 제물이 필요할 때 그때 소를 드렸습니다. 더군다나 암송아지는 이 파라 아두마 암송아지는요 새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숫송아지보다 훨씬 비쌌습니다. 그래 이 암송아지는 그러니까 붉은 암송아지, 더군다나 붉다라는 말을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이 붉은 암송아지는 굉장히 가치가 높은 그런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대표하는 암송아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붉은 암송아지를 번제로 드리고, 그리고 또 그 재를 가지고 이 속죄의 물, 정결의 물로 만든 것은 백성들의 죄가 얼마나 위중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얼마나 심각하게 훼손했는지,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거룩을 업신여겼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제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붉다라는 말은 아두마인데, 이 아두마는 이 아다마에서 왔습니다. 아다마는 땅이라는 말이고 땅의 색깔이 붉은 색깔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셋째 날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이 셋째 날에 땅이 이렇게 올라올 때 그 땅은 에레츠인데, 이 에레츠의 색깔이 아두마였던 거예요. 붉은 색깔이었고, 그리고 이 아담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아다마에서 온 거예요. 아다마, 그라운드라는 뜻입니다. 아다마는 이 땅에서 한 줌의 흙을 취해서 그 아담을 만든 거예요. 근데 그 흙이 놀랍게도 재하고 같은 말입니다. 아파르입니다. 아파르가 흙인데, 이 아파르라는 말이 재라는 말도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붉은 암송아지의 재라고 하잖아요. 그 재도 무엇입니까? 아파르인 거예요. 아파르. 그래서 셋째 날 창조된 이 땅이 색깔이 붉은 색깔이었고, 히브리어로 여러분 이 피는 땀입니다. 땀. 이게 전부 다 아담에서 온 거예요. 아담에서 오고 아다마 다 땅에서 온 거예요. 땅의 색깔이 피라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벨의 피를 땅에서 호소하지 않습니까? 땅에서 받아서 그것을 호소하는 거예요. 그 피, 땅이 붉은 색깔을 가지고 있고, 그 땀의 색깔, 다시 말하면 땀은 피거든요. 피의 색깔은 곧 아다마, 이 땅의 색깔임을 말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우연의 일치같이 보이지만은 사실은 이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있는 것이죠. 아벨의 피를 땅이 받아서 하늘에 호소할 때 아다마가, 이 땅이 아담의 땀, 다시 말하면 아두마, 그 붉은 피, 아담의 붉은 피를 하늘을 향해 소리를 낸 것입니다.
붉은 피가 하늘을 향해 소리를 낸 것이죠. 그 이 불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두 번째 아담인데 예수께서 이 땅 위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피를 흘리는 거예요. 인간으로 와서 아담으로 와서 둘째 아담으로 와서 땀을 흘리고 다시 말하면 피를 흘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친 것입니다.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벨의 피의 부르짖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의 부르짖음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라 아두마 이 붉은 암송아지 이야기의 중심 주제는 여러분 놀랍게도 붉다라는 말입니다. 붉은 색깔. 민수기 19장 4절에서 7절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피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피를 찍고 이 피가 이 붉은 암송아지 이야기 전체 주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되 이 암소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전체 회중을 대표하는 그러니까 그에게 거룩을 적용하다면 그가 제물로서 불살라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고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살아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여러분 이 백향목도 영어로는 세다 우드라고 돼 있습니다. 세다 우드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백향목을 실제로 보잖아요. 그러면 나무 자체가 붉은 색깔입니다. 백향목을 이렇게 아래 이 갈라 보잖아요. 그럼 색깔이 나무가 보통은 하얀 색깔 뭐 이런 색깔인데 붉은 색깔입니다. 그리고 백향목은 곱게 올라가 있어요. 굉장히 큰 나무죠. 붉은 쭉쭉 뻗어가지고 나중에 이것이 단단하기 때문에 이 나무를 솔로몬이 성전 재료로 백향목을 사용하죠. 그리고 홍색실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색실이 색깔이 붉은 색깔이죠. 붉은 암송아지도 색깔이 붉은 색깔이죠. 그 전부 다 붉은 색깔로 피의 색깔로 물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붉은 암송아지의 이야기는 붉은 색깔이 강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붉은 암송아지를 태운 후에 그 재를 물에 타서 정결케 하는 물을 만든 것입니다. 그 여기서 재는 히브리어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히브리어로 보면 아파르라는 말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인간의 재료를 무엇으로? 흙으로 아파르로 만드는 거예요. 아파르를 한 줌 떠서 그것으로 빚어서 그 코에 네샤마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서 인간을 만든 겁니다. 그 흙이 아파르죠. 아파르는 흙, 먼지 또는 재를 가리키는 말인데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볼 수가 있는가? 이거는 완전히 부서져서 아주 작은 입자가 된 모습을 가리키는 것이죠. 여러분 재가 얼마나 가볍습니까? 재는 다 부서지면 그냥 바람이 훅훅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이 재는 아주 작은 입자가 되고 이 바람에 훅훅 날아갈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아주 소립자가 되는 거죠. 이런 밀입자, 정말 아주 하찮은 먼지 같은 재 같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붉은 암송아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붉은 암송아지는 온전하고 흠없고 아직 멍에를 매지 않은 완전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 파라 아두마를 인간들이 불로 태워서 무엇 때문에요? 이 파라 아두마를 자신의 죄, 자신의 불순종에 대한 그 형벌로서 불로 태워서 이 고난의 불로 태워서 바람에 흩날리는 재, 다시 말하면 완전히 빻아서 완전히 가루, 그냥 사라져버리는 그 재로 만드는 것이죠. 이 재는 마치 소재로 드리는 고운 가루와 같이 완전히
고난으로 빠진 것입니다. 죽이는 것이죠. 이는 인류의 대표이신 메시아가 어떤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게 되는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치러야 할 대가가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버지가 아들을 버리면서까지 생각을 해보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아들이 그 과정을 통과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버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건 어마어마한 손실이고, 아니 손실이 아니죠. 자기가 고난받는 게 아니라 아들이 고난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완전히 이 가루가 돼서 흩어지는, 그리고 결국은 그 가루가 되어서 우리를 먹이게 되는 이스라엘.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것이 이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물에 섞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눠서 그것을 뿌리게 하신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버리면서까지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자손은 이 정결수를 3일과 7일에 뿌려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정결수는 거룩한 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흐르는 물과 피와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만 흘린 게 아니라 물과 피가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피가 붉은 것의 이미지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피가 붉은 암송아지, 그리고 또 홍색실, 그리고 백향목도 붉다고 그랬으니까 이 붉은 이미지, 이것은 무엇이냐면 물과 피는 우리를 정결케 하는 성령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9절 말씀,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9절 말씀.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정결케 하는 물은 이스라엘 자손들한테 그것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붉은 암송아지를 불로 태워서 재를 만들어서, 그 재는 무엇을 의미해야 돼요? 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리고 그걸 물과 섞어서 우리를 정결케 하는 정결수로 사용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그것이 오늘 요한일서 5장 말씀을 보니까 그것이 성령이구나. 성령과 물과 피, 이는 합하여 하나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3절에서 35절.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한마디로 얘기해서 붉은 암송아지의 재의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아들의 고난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피와 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물과 피는 곧 성령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 말씀과 성령,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성령을 많이 오해를 하죠. 성령님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죄를 씻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성령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4절에서 27절.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성령께서 이 교회를 세우십니다. 교회를 세우시는데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죄를 씻어내는 것이죠. 물과 말씀과 성령은 하나입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분이시고 성령님의 사역은 말씀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거 성령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요. 성령님의 사역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성령님은 내가 어떤 체험할 수 있는 어떤 능력 이런 정도로 국한시켜서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만족의 종교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경험해야 되고 내 만족을 채워줘야 돼 성령님이.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나를 치유해줘야 되고 나를 변화시켜줘야 되고 그건요 성령님한테 굉장히 무례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사실은 성령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시고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시고 성령님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희생한 걸 아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 아들을 희생한 걸 아는데 어떻게 감히 성령님이 자기를 성령님은 자기 주장이 아예 없습니다. 제로입니다. 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성령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성령의 어떤 기름 부으심의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 의가 높아지는 것은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성령의 사역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깊이 추구하시고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5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고대 그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건 피였어요. 짐승의 피. 우리의 피를 대신해서 우리의 그 더러워진 피를 속할 수 있는 짐승의 피가 중요했고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염소와 황소의 피 및 암송아지의 재를 이것도 다 지금 앞에서는 피라고 얘기했지만은 암송아지의 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왜 재라고 얘기해요? 또 똑같은 말인 거예요. 암송아지의 재도 역시 피라는 말이죠.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놀라운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 15절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붉은 암송아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고 우리가 이 붉은 암송아지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고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로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과 피 곧 성령님인 거예요. 성령님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그때 고대 당시에는 그 물 정결수로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들에게 뿌렸지만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부어주시는 것입니까? 성령님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을 사랑하시고 성령님으로 흠뻑 젖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님을 얼마나 많이 오해하는지 모릅니다. 성령님은 나의 목적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 교회를 하나로 만드신 하나님,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로 깨끗이 씻어서 정결케 하시고 그리고 거룩하게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안다면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완전히 부숴주셔서 십자가에 통과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변형되고 바뀌어질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아버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 주님 다른 데서 만족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가장 큰 만족을 구하는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시고 세상에 다른 어떠한 것도 나를 만족시킬 수 없고 또 다른 어떤 신령한 체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령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물과 피가 아니라면 하나님 그것을 받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따라가는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